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36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저희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셨지만 동등하셨지만 그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간에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인자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란 뭐냐면 인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성은요 사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속성은 연약함이 가득해요. 슬퍼하세요. 고민하세요. 두려워하세요. 매우 큰 고통당하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셨을 때 인성을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연약함이 갖고 계세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웁니다.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시고 33년 생애를 사십니다. 인성을 가져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속성 때문에 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약점들이. 연약함들이 어떤 건 이 사람은 이게 연약하고 저 사람은 저게 연약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지만 사람에게는 피치 못할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면 연약함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속성, 연약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고난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 자체가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일하게 인자십니다. 인자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육체라는 것 때문에 매 때리면
피가 철철 흐르고 육체라는 걸 슬퍼하는 육체, 고통받는 육체를 갖고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호소를 만약에 들으셨다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이 아들의 호소를 들었다라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3번씩이나 아들이 3번씩 계속 간구하는 그 간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도 간구하셨던 그 간구를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신다. 여러분과 나를 포기치 않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도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들의 고난을 인정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아들을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인정하시고 예수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하게 낮아져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분이기에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류를 포기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단위나 세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를 하면 안 된대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포기치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외면하셔야 됐고 침묵하셔야 됐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인자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자기 몸으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요?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인성으로서의 예수의 인성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을 그대로 다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의 인성으로서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최후의 번민, 그 모습을 가지고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피로써 아픔을 겪으시며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의 육체의 본성, 신성, 예수의 육체의 본성은 신성이거든요. 신성함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 말씀이 육신된 그 신성함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본성은 뭐냐면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뭐 마실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정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잉태했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정욕은 탐욕, 성욕, 식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근원입니다. 이런 인간의 정욕 행위대라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인생들은요, 언제 어느 때든지 죄를 지으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저녁에, 거기 바자르이라고 해서 저녁에 람프불 그걸 만들어 놓고 석유를 집어넣고 뭘로 했냐면 유리로 안 하고 깡통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심지구를 만들어서 람프불을 해놓고 이제 장사들을 이렇게 보따리 장사들을 합니다. 이렇게 야채.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양복을 입을 정도 사람이면 어느 정도 대단히 1%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1억 3천만 중에 1%에 드는 사람들이 거의 양복을 입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방글라데시는 쌀을 어떻게 놓냐면 쌀을 포대에다 해놓고 쌀을 놓고 가운데서 뾰족하게 이렇게 쌀을 쌓아놓습니다. 뾰족하게. 근데 양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훔쳐가는 거 아세요? 보셨어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한 주먹. 이거 훔쳐간다니까요? 그렇게 기뻐해서 가지고 가요. 참나 그거 보고서, 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케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죄 짓는 기계다.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계예요. 정욕이 그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Are you ready? 영어로 그러죠. 죄 지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 자기 친딸을 이상한 짓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 받는 순간에 십자가에 그 우리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적인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우리 능히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 우리들의 속성은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정욕하고 연약함이 이게 합체가 딱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성령 없어 보세요. 예수 없어 보세요. 여러분 탐욕, 성욕, 이것 때문에 식욕 때문에요. 수당 반복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 순간에 그것이 끊어져 버려요. 참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심으로 인하여 인성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매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 천사보다 못하죠. 천사보다 더 나약한 모습이지요. 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인성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육체의 본성은 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인성을 갖고 오셔서 그것에 대해 죽으시고 그 육체의 본성은 신성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부활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본성, 신성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육체는 우리와 다릅니다.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욕과 성욕과 식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육체의 본성은 신성으로 충만하고 신성은 거룩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 육체는 정욕으로 충만하다면 예수의 육체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합니다. 예수의 육체는 정욕이란 하나도 없고 다만 하나만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만 있고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의 육체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매맞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위해서 매맞으십니다. 가난하십니다. 죽고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일지라도 본질은 달라요. 우리의 본질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하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인자이신지라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세요. 울기도 하세요. 고민도 하세요. 피곤도 하세요. 육체 자체가 있게 시장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 육체와는 근원적으로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졌기에 우리와 같은 탐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성령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어요. 끝없는 탐욕. 어떤 분이 그러지요. 9억을 모으면 만족해야 하는 것이라 10억을 위해서 추구한다고요. 지금 잡힌 최아무개, 누구 아무개 몇 조가 있답니다. 몇 조. 쓰지 자기 자손만 대로 써도 남을 만한, 그러니까 엄한 짓들 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탐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이 저걸 쓰면 자기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쓰기를 원하고, 더 좋은 걸 쓰기 원하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자동차가 없어서 저거 했더니 자기 친구 목사가 새 차 뽑았다고 그거 자랑하더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성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 뿐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그걸 따라갈 길이 없지요. 정욕이 있기에 항상 우리는 육체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묶여져 버렸습니다. 우린 이 세계 자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계 자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 곧 신성으로만 충만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 인성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십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셔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신성한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것으로 충만한 자는 더욱더욱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만 그 인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접붙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접붙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셨으나 그의 육체는 본성이 신성함으로 인하여 의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성으로 인해서 연약해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길이 없어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정욕이거든요.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에 정욕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정욕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더욱더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을 기억해 봅니다. 성찬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목마름과 그 힘든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그걸 느껴가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고통인데,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의로, 신성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부활하신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냄새 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의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리라.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말로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라 뜻입니다.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안 돼. 너의 육체의 정욕, 너의 본성, 육체의 본성 가지고는 죽었다는 다시 살 길이 없어. 주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라. 그래서 그 살을 띄워주며 그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며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당할 지옥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의지하리라. 내가 그에게 접붙임 받아서 내가 의지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 여러분들 연약함 뭘로 채우시려? 어느 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됐어요. 저분이 보여주셔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울며 몇날 며칠 울며 진짜 세상 말로 울며 불며 했는지 모릅니다.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모순 때문에, 단점과 약점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예수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난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하다. 예수는 하나님 품에서 나온 인자시지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의 인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있을 땐 인성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 인성이 드러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배고프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피곤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가십니다. 연약한 인성, 우리들에게 연약한 인성들이 있고 우리 나약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범민 있지 않나요? 기업이 잘 안 돼서 범민하고 뭐가 안 돼서 범민하는 것 말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의 나약함을 보고 자기의 단점과 모순을 보고 범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서 배고프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공포도 있었고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기도 했고 그런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 것을 지닌 채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성으로서 인하여 심히 고난 받으시면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하게 내비두시고 우리 인간들을 그 공로로 살게 하셔서 인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순과 단점과 약점은 뭘로 채우시렵니까? 학벌로요? 돈으로요? 명예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연약함과 단점을 채우기 위해서 뻥치는 걸 잘하지요. 솔직히 내가 돈 있어, 내가 있긴 뭐가 있어, 쪼들어드는데 술집 가서 뭐 낸다, 음식집 가서 뭐 낸다, 이 전부 다 그냥 자기를 허세를 드러내려고. 그렇죠. 아니면 뭐 연약하면 약점을 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순과 단점과 약점은 예수로 채우리라, 성령으로 채우리라, 말씀으로 채우리라, 진리로 채우리라.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단점도 약점도 많습니다. 모순도 있고 아주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포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포장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예수로 메우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메우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메우기를 원하고, 진리로 메우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